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마 예수님 다음으로 성경책에 이렇게 다양한 인물들이 있는데 요셉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성경에 그러니까 많은 분량을 차지하면서 요셉의 삶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그래서 오늘은 요셉의 이야기 중에 한 장면을 다루면서 현재를 기점으로 과거랑 현재 그리고 미래, 우리는 지금 어디에 주로 살고 있는지를 좀 바라보는 이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상황은요, 요셉과 요셉의 형제 사이에서 벌어지는 장면인데, 똑같은 아버지시죠. 어머니는 좀 다릅니다. 근데 똑같은 아버지 야곱이 죽자마자 이 요셉과 요셉 형제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장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막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쭉 족보들 보면 아직도 여전히 헷갈리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괜찮습니다. 저도 헷갈립니다. 근데 이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에요. 야곱이 누구냐 하면 야곱이 아마 팥죽한 그릇의 장자권을 사람이라고 하면 그분 이렇게 이제 될 거예요. 이제 야곱이라는 사람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지고 에서 형에게 이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삽니다. 그래서 이 장자권을 산 야곱이 이 부인을 둬요. 근데 라헬이라는 부인은 굉장히 사랑을 했는데 이 라헬하고 바로 결혼을 못하고 레아라는 여인과 먼저 결혼을 하고 거기서 자녀를 낳습니다. 그리고 첩들이 빌하, 실하라고 하는 첩들에게서 또 아이들을 얻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장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두 아들을 낳아요. 그 두 아들 중에서 첫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얼마나 요셉을 사랑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총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12지파가 이제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요 11명의 이 자녀들은 안 준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혀가지고 특별 대우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시기를 받게 됩니다. 특별히 그리고 난 다음에 아버지께서 37장 창세기 37장 4절에 보면요, 이 그들의 형제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가 없더라 하는 것만큼 굉장히 시기했어요. 특별히 노년에 또 얻게 되니까 더욱더 귀여워하고 아꼈습니다. 근데 또 이게 참 요셉이요, 이 꿈을 꾸는데 이 자기가 세운 단은 이렇게 탁 우뚝 서 있고 형들이 세운 단들이 갑자기 이렇게 그 요셉이 세운 단에다가 막 절을 하는 꿈을 꾼다든가, 내지는 해와 별 그리고 그러니까 해와 달 그리고 11개의 별이 뭔가 이제 그 한 요셉의 별을 보고서 이렇게 또 절을 한다든가 이런 꿈을 꾸고 그걸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형들이 훨씬 더 기분이 나빠지죠. 네가 이제 왕이 될 줄 아니, 우리의 왕이 될 줄 아느냐 이러면서 좀 굉장히 화가 나고 분노를 하게 되는데 그 수위가 어디까지냐면 이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죽여야겠다라고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이제 또 여기에서 이제 형들과의 여러 가지 좀 사건들이 있으면서 은하 20냥에 애굽의 상인에게 팔려갑니다. 얘기 쭉쭉 보니까 기억 다 나실 거예요. 이제 팔려가서 또 이런저런 또 오해들과 또 이렇게 억울함 등을 당하다가 나중에 바로 왕의 꿈에 몽을 하면서 이제 총리에 오르게 되죠. 총리에 오르고 난 다음에 이제는 애굽을 중심으로 전 그 근방의 나라가 기근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제 곡식이 없어집니다. 근데 이 요셉은 되게 지혜롭게 그것들을 미리 알고 이제 곡식을 축적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에게 와서 곡식들을 사가죠. 그때 야곱과 그의 형제들도 곡식을 구하러 애굽에 옵니다.
그러면서 또 여차저차 상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차저차 어떤 과정들을 겪어서 서로가 요셉이 용서를 하고 그들을 이렇게 고센이라고 하는 애굽의 한 지역에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살게 합니다. 그러면서 잘 살았어요. 그래서 형제들을 맞이하고 고센 지방에서 이제 야곱 아버지와 함께 이 형들이 산 지 한 17년이 지났어요. 17년이 지나고 난 후에 야곱이 죽자마자 이 장면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15절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합니다. 자,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면서 근심하게 됩니다. 아버지 아래서 이 12 아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구심점이었습니다. 근데 구심점이 이렇게 탁 돌아가시자마자 이제 형제들은 근심을 해요. 우리가 청년의 시대 때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지금 야곱이 기억하고 우리한테 보복을 하지 않겠어? 하면서 두려움했답니다. 여러분들 그런 얘기 있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형제 자매 뿔뿔이 흩어지기 쉽고 서로가 내왕하기 힘들어요. 그 당시도 그랬나 봐요. 그래서 구심점이 사라지면 이 요셉이 우리를 보복할지도 몰라 하면서 16절 보면은요, 그들 요셉에게 찾아가지도 못하고 말을 요셉에게 전합니다. 뭐라고 전하냐면요, 자, 우리 아버지라고도 얘기 못해요. 나의 아버지라고도 얘기 못합니다. 당신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해요. 자, 당신의 아버지가 얘기를 했어.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을 했어. 뭘요? 17절에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라고 하면서 너희 당신의 아버지 요셉의 아버지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전해요. 자, 사실은 이걸 실제로 말했는지 안 말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요셉의 형들은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요, 17절에 내 형제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는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 즉 당신의 요셉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면 아버지의 하나님은 요셉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아버지의 하나님이면 이 형들의 아버지이기도 하죠. 자, 하나님으로 우린 똘똘 뭉쳐있는 그 하나님의 종들이니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세요 라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의 식구고 가족임을, 우리 그냥 이렇게 블러드 육신의 자녀 이상의 하나님들 안에서 우리는 종이다, 하나다를 강조하면서 용서할 것을 흡수합니다. 그러자 요셉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전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요, 요 센텐스에 딱 마음이 갔어요. 자, 이 얘기를 하는데 요셉이 그들이 이렇게 자신에게 하는 말을 이렇게 들으면서 울어요. 왜 울었을까요? 전 거기에 질문이 꽂혔습니다. 요셉은 왜 그들이 말할 때 울었을까? 여러분, 왜 울었을까요? 요셉이 왜 울었을까요? 그들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십시오 라는 이 읍소에 지나갔던 그동안의 이 고생들이 주마등같이 쫙 지나가면서 진짜 힘들었구나 하면서 울었을까요? 아니면 자신들의 어떻게 보면 이 악행을 뉘우치는 이 형제의 모습을 보면서 고맙다, 내가 내 생에 저들에게서 이 소리를 듣게 되다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울었을까요? 아니면 뭔가 너무 늦었는데 이 뭔가 이 사과도
뭔가 이게 딱 나에게 이렇게 납작 엎드려서 절하지 않아가지고 여전히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군요 하면서 울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래서 요셉이 왜 울었을까? 요셉이 이 눈물의 의미는 뭘까 하면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한 예화가 떠올랐어요. 흔히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었던 우리 안에서의 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뭐라고 할까요? 기독교계의 우스갯소리입니다. 뭐냐면 어떤 자녀가 부모에게 아주 멋진 크루즈 티켓을 이렇게 딱 예매를 해서 줘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한번 인터넷 찾아봤어요. 크루즈 티켓이 가장 비싼 게 얼마일까? 근데 진짜 몇 천만 원 하는 거 있더라고요. 뭐 억까지 넘어가는 거 있어요. 세계 일주. 오, 이런 진짜 크루즈 되게 비싸구나라고 했는데 되게 이제 비싼 크루즈 티켓을 이제 부모님에게 선물을 해요. 부모님이 그걸 딱 받아듣고 그게 어마무지하다라는 거를 알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탑승을 합니다. 어마무지한 멋진 럭셔리한 시설들, 막 운동 시설 뭐 다 있어요. 뭐 짐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것들과 극장도 있고요, 음악장도 있고요, 막 이제 수영장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다 있어요. 음식도요, 뭐 동양식, 서양식 뭐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야? 이게 얼마나 비쌀까? 이 티켓도 비싼데 이거 하나하나 다 먹으면 우리 자식들이 나중에 피해를 볼까봐 하나도 안 드세요. 뭔가 이렇게 조금만 이제 나중에 걷다가 이제 배고프고 그럴까봐 이제는 움직이지도 않고 방 안에서 이렇게 있으세요. 그러다가 도착해가지고 아주 초췌한 모습으로 깡마른 모습으로 크루즈에서 내립니다. 여러분 다 예상하죠? 그 아버지, 어머니를 봤을 때 자녀의 심정이 어떨까요? 다 포함되어 있는 가격인데 그거 하나 누리지 못하고 크루즈 내내 여행 동안 아름다운 풍경 하나도 보지 못하고 이거 얼마일까 저거 얼마일까 전전긍긍하면서 돈 요금 또 나온 거 아니야, 이거 쓰면 어떻게, 불도 끄고서 그러고 전전긍긍하면서 살았을 부모님을 보면서 마주했을 때 이 자녀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저는 요셉의 심정이 그랬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50장이에요. 50장인데 사실은 요셉의 이 화해는 45장에 벌써 용선이 일어납니다. 자, 요셉이요 형제들을 맞이해요. 45장 보면은요. 그래서 딱 사람들 다 물러나게 해요. 그러고 나면 딱 형제를 보고 난 다음에 2절 보십시오. 요셉이 큰 소리로 대성통곡하면서 울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에게도 들리고 바로의 왕궁에 전체로 울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운 게 아니라 그냥 왕왕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5절에 이런 말을 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소서 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7절 보면은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전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냈다라고 얘기해요. 기근이 들 거고 뭐 이런 건데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 자녀들을 구원하려고 나를 애굽에 먼저 보내셔서 이것들을 다 준비하게 하셨다. 그런즉 8절 나를 이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러니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15절 요셉이 그래서 또 그 형들과 입 맞추고 앉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45절에서 이미 요셉 다 용서를 합니다. 한탄하지 마십시오. 나도 당신들이 한 짓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억울하고 분노가 찼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아챈 이후에는 이것은 이곳에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셨구나. 그러니 당신들한테 보복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심하지 마시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함께 안고 옵니다. 그 후에
야곱이 바로한테 이제 오고 이제 아버지 부르고 그러고 나면 고센 땅에 가가지고 17년 살아요. 17년입니다. 용서한 지 17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요셉은요, 이 고센 땅에서 정말 형들에게, 가족들에게 많은 것들을 베풉니다. 안전하게 그들을 지켜줘요. 그런데 그 17년 만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뜬금없이 이들이 와서 하는 말이 과거에 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다오라면서 두려움에 떨면서 너가 나에게 어찌할지 모른다라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두려워하면서 떨고 있습니다. 자, 나에게는 다 잊혀지고 이제는 늘 반갑고 즐겁고 기쁘고 나누고 현재를 살았던 요셉에게는 여전히 과거의 일들에 묶여서 사는 형들을 보며 두려움에 죽고 사는 문제로 힘들어하며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그들을 보며 그들의 이 쪼글거리고 참 빈곤한 삶을, 풍요롭지만 참으로 빈곤한 삶을 보면서 요셉은 울었어요. 자, 그러면서 요셉은 50장에 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19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릅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으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에게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형제들은요, 과거에 자신이 한 죄와 허물로 앞으로 일어날 미래를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근데 요셉은 보십시오. 네, 맞아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던 과거 맞습니다. 20장에서 그렇게 분명하게 인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언제요?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케 하시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나는 당신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예수님은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어요. 죄와 허물에 쌓여있던 이들을 용서하시고 오늘을 살라라고 얘기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디가 있어요? 과거 내 옛날에 이거 했었어야 됐는데 하면서 후회하시면서 이거 만회해야 되는데 왕년에 나 이랬는데 하면서 과거에 가 계십니까? 아니면 나 이거 뭐 준비해야 되는데, 나 이거 뭐 해야 되는데, 이거 뭐 해야 돼, 이거 그래야지 내가 오늘을 잘 살 수 있는데, 그래서 계속 미래에 살고 계십니까? 상담실에는요, 현재랑 과거랑 이렇게 미래가 공존하는 아주 묘한 곳입니다. 그래서요, 상담사는요, 이 현재, 즉 이게 현존하는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과 마주해요. 그런데 이 현존하는 이분과 현재를 사실은 마주하는 경우는 아주 극히 드뭅니다. 상담실에서는요, 이들의 과거를 만나요. 그래서 이걸 했었어야 됐어요. 근데 이게 안 돼서 그때부터 내 삶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혹은요, 그때 그 사람을 내가 잡았어야 되는데, 혹은 그때 만나지 않았어야 됐는데 라고 그 시점을 굉장히 아파하고 후회하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그때 그 사람이 한 나에게 행동, 이게 도저히 잊혀지지 않고 도저히 용서되지 않고 도저히 용납되지 않아서 너무나 힘들어요 하면서 이렇게 과거의 이 분노, 이 억울함, 막 후회, 막 이 미련, 이런 걸로 과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훨씬 더 삶의 비중을 두고 살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혹은요, 앞으로 저는 이걸 해야 됩니다.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막 준비해야 돼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저한테는 이 시간이 없어요. 이게 먹고 사느라고 지금 이걸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너무나 속상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은요, 제가 이게 돈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지 제가 뭔가 이 스타트업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걸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너무나 속상해요 라고 하면서 지금 있지도 않는, 하지만 그만큼 있어야지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항상 나한테 주어지지 않는 어떠한 미래의 시점에 가 있으면서 근심과 염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대로 살면 안 되니까 뭔가를 해야지 내가 지금이 편안할 것 같아요 하면서 닥칠 두려움에 벌어지지도 않은 어떠한 상황들에 계속적으로 초점 맞춰서 미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현실에서 지금 눈을 보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과거로 가 있거나 미래로 가 있거나 요 어디 시점에 가 있어서 지금 오늘 그분과 접촉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걸 못해서 내가 지금 만회를 하려고 살고 있는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 과거에 이걸 미래에 이걸 해야만 해요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과거의 죄와 허물 때문에 미래에 너가 나를 죽일까봐 난 지금 너무나 겁이 나요 하는 이 요셉의 형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질문이요,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아이러니하게도요,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사실 과거는 이제 못 잡아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솔직히 말해 과거는 없어요. 우리가 기억하는 거지. 과거는 없어요. 자, 과거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매여 있는 거죠. 자, 그럼 미래도 솔직히 닥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지금 주어진 건 지금 딱 요 현재입니다. 오늘.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솔직히 상담실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 있으신 분, 그 저를 포함해서요, 많은 사람들의 어려움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에게 유일하게 지금 허락되고 있는 지금 here and now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가장 어려운 질문이고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당신이 해야 될 게 뭐라고 지금 합니까? 당신이 지금 기뻐하고 자발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라고 지금 보십니까? 그러면 잘 모르겠어요. 그러고 난 다음 그러면 뭘 하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다 이걸 해야만 하고요, 이거는 해야 되고요, 이거 해야 돼요 하면서 계속 해야만 하는 당위적인 것들만 적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 뭐 해야 되고요, 오늘 가서 뭐 이거 해야 되고요, 뭐 해야 되고요, 뭐 해야 되고요, 뭐 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이들에게는 기쁨과 생기와 즐거움 없어요. 이들에게는 자발적으로 내가 이것들을 한다, 난 이건 하고 싶어서 내가 좋아서 이것들을 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만 해서 억지로 끌려다니면서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들은요, 늘 그래서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에는 지금보다 좀 낫겠지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요, 요셉의 형제들처럼 고센 지방의 총리가, 그리고 바로의 도움을 받습니다, 막 퍼부어주는 이 물질들과 여러 가지의 풍요들을 제대로 잘 누리지를 못해요.
근데 요셉은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셉은요, 오늘 내가 할 것들을 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큰 섭리들을 깨닫고 바라보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들, 내가 지금 맡겨진 것들, 봐야 하는 것들, 자진해서 내가 당신들을 기르게, 자녀들을 기르겠나이다, 돌보겠나이다. 그래서 지금 주어진 나의 역할들 속에서 해야 할 것들을 즐거움과 기쁨으로 자진해서 해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요셉처럼 두려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가만히 따져보면요, 죽을 뻔했어요. 이게 매장될 뻔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아주 강력한 단어를 쓰면 인신매매처럼 매매당했잖아요 말이에요. 팔려갔단 말이에요. 그것도 생판 모르는 그것도 뭐 우호적인 국가도 아니고 이방신들이 있는 곳으로 끌려가요. 그것도 친구랑 같이도 아니고 혼자요. 자, 거기에서요, 뭐요? 강간범으로 몰려요. 그래서 강간범이라는 누명을 써요. 그것도 강간을 했으면 또 다른 차원인데 이건 누명 써가지고 사실은 옥살이를 해요. 그 옥살이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때 자기가 해야 되는 일들을 합니다. 꼼프리 해줘요. 근데 문제는 그것들을 또 속이죠. 그래서 되게 아픈, 어떻게 보면 신의를 배신하는 그런 상황들이 봐요. 이 사람에게 어떤 미래가 있었겠습니까? 어떠한 소망이 있었겠어요? 그렇지만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오늘을 살았던 요셉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꿈풀이가 가능했고 총리의 삶이 가능했고, 그 기근의 삶의 어떤 부분에서 지혜를 허락하사 많은 이들을 구원한 그 섬김이 가능했던 분들이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오늘을 놓치면요, 우리 흔한 말 있죠, 내일은 없습니다. 내일을 꿈꿀 수가 없어요. 오늘을 바로 살지 않으면 내일은 꿈꿀 수가 없습니다. 내일은 우리에게 실제로 다가와주지 않을 거예요. 그랬을 때 이렇게 합리적으로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나는 어디의 시점에 와 있는지, 과거에 그것도 분명하게 어떻게 보면 왜곡되어 있는 과거입니다. 정확한 팩트가 아닐 거예요. 나의 상처 때문에, 아픔 때문에 기억하고 있는 어떤 그 과거가 나의 발목을 잡아 사실 오늘을 살게 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인가 합리화를 하면서 탓을 하면서 투정 부리면서 그것 때문에 그래 하면서 오늘을 미스하고 계시는 건 아닌가요? 혹은 과거에 뭐를 해야 된다, 뭐를 준비해야 된다, 뭐를 해야 되는지 계속적으로 뿌리 없는 그 허둥됨으로 인해서 오늘 내가 주어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치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자, 우리가 하반기에 공과 공부 두려움을 느낄 때를 합니다. 두려움이라는 게 뭘까요? 염려와 걱정이라는 게 뭘까요? 네, 힘의 비중이 미래에 실려 있습니다. 뭐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면서 걱정해? 특히 싱글의 삶은 더 그렇습니다. 배우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헤쳐가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물질에 대해서 사실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어쩌면 당연할 수 있어요. 내지는 여러분들 이제 우리 나이 때도 그래요. 그리고 혼자 있기 때문에 보살필 사람들은 없단 말이죠. 건강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사실은 걱정됩니다. 두렵습니다. 자신의 문제뿐만인가요? 자, 부모님이요. 이젠 부모님이 굉장히 쇠약하셔서 천국 준비하시는 분들 많고 이미 천국을 가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두려움 만만치 않게 싱글들 몰려옵니다. 단 배우자들은 그래도 서로가 좀 기댈 때라도 있죠. 우리요? 없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준비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두려움 만만치 않습니다. 네, 사람 이게 왜 이렇게 적응이 안 될까요? 사람의 관계는 왜 이렇게 익숙해지지 않는 걸까요? 늘 두렵고 상처받고 아픕니다. 그래서 누군가 미워요. 누가 오는 것들이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귀찮다라는 핑계로 두렵다라는 이유로 제가 성격이 이상하다라는 어떤 합리화로 피해 다니면서 적당하게 외로움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오늘을 살다 보면 미래는 어떻게 살게 될지 아주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왜 구해요?
무화과나무에서 무화과나무 열리고 포도나무에서 포도나무 열리는데 왜 무화과나무에서 포도나무 열매가 열리도록 왜 우리는 바라고 하나님은 그것을 여러분한테 왜 해주셔야 됩니까? 자, 그런데 이 미래에 있는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이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은 사실은요 과거랑도 연결이 돼 있어요. 그렇죠? 과거의 어떤 경험, 과거의 어떤 가르침, 그 어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조합이 될 수도 있고 아주 결정적인 어떤 한 사건이나 몇 가지 사건들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지금 미래의 이 두려움을 바라보게 되는데 어떤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과 공부를 바라보는 이 사랑과 물질과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요 미래와 현재, 과거를 우리가 다루고 있어요. 거기에 나를 보게 되실 겁니다. 나를 만나게 되실 거예요. 네, 우리가 어떻게 해요? 형들처럼 미래나 과거에 매여 있는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는 오늘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피의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살아남은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되고 오늘을 살아내야 하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이 하반기의 공과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가고 또 순종하며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적용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반기에 이 두려움을 좀 더, 근데 두려움은 근데 원래 그래요. 특징이 회피해요. 27년 동안 이 친구도 으르렁거리면서 좀 이 두려움과 맞서 해결하려고 했으면 27년 있다가 이렇게 요셉한테 오들거리면서 떨지 않았을 거예요. 아버지한테 숨어 있었죠. 자, 우리는요 이번 하반기 어차피 저는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군대 어차피 옛날에는 3년이었어요. 3년 2년 반이었나요? 자, 어차피 가는 군대 생활 어떤 태도로 임할 것인가 너의 선택이다 라는 얘기 참 많이 했는데 하반기요 어찌 지나가든 지나갈 겁니다. 꼭 지나갈 거예요. 그거는 제가 여러분한테 약속드려요. 언젠가 12월 달이네 벌써 크리스마스야 할 날이 분명히 여러분한테는 올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어차피 흘러가는 이 시간, 자, 내가 이제 몇 번만 더 빠지면 내가 이제 라인 아웃이지 하면서 출석 체크에 목매달려서 오실 건지 아니면 그래 겸사겸사 친구도 만나고 밥도 먹고 이러느라고 그래 요거 스킵하고 저거 스킵하고 요것만 딱 하다 보면 출석도 그냥 무난하게 오케이 사람들도 오케이 이러면서 그냥 그렇게 하반기 보내실지 아니면 이번에 한번 내 삶 싱글로 어쩌면 나한테 싱글로의 삶을 허락하셨을 수도 있는 이 싱글로의 삶 혹은 오케이 결혼을 하셔도요 이 죽음과 사랑과 이 물질에 대한 두려움은 해결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내가 한번 정말 진지하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 속에서 어떻게 이 부름받은 살아남은 자들을 양육시키고 이끌어 가신지를 보겠다라고 하시며 시간을 보내신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선택하십시오. 그것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로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요 뭐 이제는 국장님이 다 설명하셨지만 출석령 상당히 많이 완화했어요. 오시든지 말든지 내 걸로 만드시든지 말든지 우리는 열심히 씨를 뿌리고 열심히 도울 테니까 여러분이 각자 하나님 안에서 반응하십시오. 그래서 요셉의 형들과 같이 17년 동안 두려움 속에서 살다가 이 짧은 인생 마무리하시든지 요셉과 같이 더욱더 두려운 삶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큰 구원 속에서 나와 나의 후손들을 구원하시려 나를 이곳에 먼저 보냈으니 당신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자리에 보냈소 라고 멋지게 고백하는 삶이 되실지 그것은 여러분의 하반기에 어떻게 순종으로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더욱더 풍족한 은혜를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잠깐 저희 기도하면서 하반기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요청하시고 부르고 계시는지 주의 음성을 청종하는 그런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